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큰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가 또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되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독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상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현재 정치적 혼란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나라와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 갈등과 불안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가족 이웃들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을 앞장서 감당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도 두 분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내년 사역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설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86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사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같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사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라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고작 100년쯤 지났을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며 불평했지요.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들을 필두로 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백성들, 종교인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고를 들려주셨지요. 그들의 조상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 고작 10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벌을 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동일하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이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탓인 양
그렇게 불평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또 경고하시던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분으로 다가오던가요? 그래,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성숙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후에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입, 설교에 대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너희에게 뭐를 내렸다? 저주를 내렸다. 내가 3절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처럼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어떤 똥? 희생제물,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잡고 거기에서 나온 똥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레위와 내가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의미의 언약을 맺었고 너희 조상 레위는 이렇게 하였다.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상세한 진술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이 언약대로 레위는 어떻게 했다?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레위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그가 5절 마지막에 그때 5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그가 한 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의 입에는 뭐가 있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레위는 화평함과 정직함 5절에 말한 생명과 평강과 대치되는 그런 얘기겠죠.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똥처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너희 조상 레위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7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8절 너희는 떠났고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리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결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9절 마지막.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9절이 중심문단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 내가 너희를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또 품으시죠. 또 품으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뻔뻔해져요. 그죠? 또 품으실 텐데 뭘.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품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떳떳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받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 170년 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레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저주를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메시지를 받던 제사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돌아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언약,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맺은 언약, 그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죠?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것이다. A는 B다. 정의죠. 명제예요. 이것은 불변합니다. 명제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불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A는 B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변치 않는 것임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생명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평강은 사람을 살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면 A와 B는 어떻게 돼요? 평강을 이루어요. A와 B를 살려놓았는데 A와 B가 싸우면, 그래서 서로를 죽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평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쪽 편, 왼쪽 편, 오른쪽 편으로 나뉘어졌다 합시다. 이 편이 어떤 의견이 다툼이 있어서 분열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의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져서 분리되더니 실제로 서로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을 기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이처럼 몸에 생겨나는 병을 고쳐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소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을 얻은 결과는 뭐다? 평강이 온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레위와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죽음, 반대는 뭐죠? 죽음과 불화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날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죽음과 불화만 있어요. 처단과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남아요? 힘을 가진 나 혼자 남아요. 다 죽여버리니까. 나 혼자 남아요. 혼자 살면 재밌겠죠? 혼자 살면 재밌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 얼마나 재밌는지 알잖아요. 영화. 축구공 하나 하고 섬에서 외따로 떨어져 살던 영화 제목이 뭐죠?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어떻게 섬에 표류하게 됐고 그 섬에서 축구공 하나 하고 막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슨 표류기? 아니 한국 영화가 아니고 예. 예? 캐스터웨이. 예, 예, 캐스터웨이 맞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죠? 5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주었다. 이유는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는 생명과 평강이 꽃피워지는 거예요. 레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절. 그는 나를 경외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을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공포감은 아니에요.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생명과 평강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기 두려움에는 자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총을 겨눌 때 그 두려움은 공포감으로 타의에 의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결코 그가 아름다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진리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입술에는 거짓과 불의함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의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나와 동행했어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떤 상태로? 화평과 정직함의 상태로. 화평한 상태로 그리고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화평과 정직, 불화와 부정직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반대로 화평과 정직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됨을 말해줍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되도록? 죄악에서 떠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돌이켜 주었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레위의 이 모습,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볼까요? 레위가 거울에 있습니다. 내 모습과 비교해보죠. 어때요? 내 옷은 삐뚤빼뚤,
단추 하나도 떨어져 있고, 찌꺼기도, 음식 찌꺼기도 너무 좋은 걸 먹어서 찌꺼기가 막 묻어 있어요. 어떤 게 묻어 있을까? 장어가 비싼가요? 장어가 한 점이 떨어져 있나요? 소고기가 비싼가요? 소고기 한 점이 떨어져 있나요? 그런데 레위의 모습은 깨끗하기 그지없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수놓아져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화평함과 정직함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수놓아져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못 박는 것처럼 내 안에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며 내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면 이렇게 평가하실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으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 지난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레위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죠?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명령이다. 1절 이같이는 이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명령이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이것을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너희의 복을 저주할 거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야. 너희는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버려질 거야. 이때는 상황이 안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소개됐어요. 자, 이것이 9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나요?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야. 앞뒤로 같아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버리실 건가요? 왜요?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첫 번째.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길이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를 하나 썼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계셔서 존재해왔다. 나도 부모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왼쪽으로 난 길을 걷고 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합니다. 스스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난 길을 걷고 있다. 왼쪽으로 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오른쪽으로 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스스로 생겨나지 않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가 말한다. 왼쪽으로 난 길을 걷는 사람도 오른쪽으로 난 길을 걷는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참인가 거짓인가다. 왼쪽으로 난 길을 걷더라도 오른쪽으로 난 길을 걷더라도 참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이런 내용의 시를 썼어요. 말라기서 포함해서 선지서를 연말에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면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중요함을 저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요.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내 길,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왼쪽 길이라도 괜찮아요. 오른쪽 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이라면, 참된 삶이라면 그 삶이 어떤 삶이죠? 5절에 얘기했잖아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죽음과 불화가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는다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나는 너희를 사랑해. 조금씩 생각이 다를 뿐 생명과 평강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왼쪽 길도 괜찮고 오른쪽 길도 괜찮아.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을 살려 화해하면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지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들은 오른쪽 길 왼쪽 길에 목숨을 걸었어요. 참인 하나님의 길은 내려놓고 왼쪽 오른쪽 나 분리해놓고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왼쪽 길이 참길이고 오른쪽 길이 참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참길이에요. 그 참길을 향한다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도 괜찮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도 괜찮아요. 너희는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치우치게 하였다. 누구를? 사람들을. 뭘 할 때? 율법을 가르치고 행할 때 사람들을 치우치게 만들었다. 생명과 평강의 길로 가야 될 그들을 어디로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죽음과 불화의 길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천대받게 하겠다. 멸시받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인데 우리가 그 사자임을 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이 신분을 망각하니까 왼쪽 오른쪽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본분도 잊어버렸고 정체성도 잊어버렸어요. 뭐도 잊어버렸을까요?
아이덴티티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3번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본분도 한글. 정체성은 한자. 두 가지 다 한자인가? 아이덴티티는 영어예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그들은 이 본분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에만 목숨 걸었던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길은 포기하고요. 이 본분을,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망각하니 그런 행동들이 가능했던 거죠. 내가 누군가? 이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여러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봅시다. 아까는 좀 전에는 레위를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았어요.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니까 어때요? 많이 닮아있죠? 비슷해요, 좀. 그래서 위로가 되나요? 비슷해서? 비슷하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니나 내나. 비슷하면 위로가 돼요. 근데 레위는, 앞에서 살펴본 레위는 너무 깨끗해서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경외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제사장들의 모습, 레위의 후손들의 모습은 비슷하게 닮아서 좀 정이 가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레위의 후손들을 그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비슷하게 닮았다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왠지 좀 친근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징벌이 끝난 지 고작 100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들을 욕합시다. 해야 돼요. 똑같으니까 욕 안 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도 욕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욕할 수 있어요? 나도 욕할 수 있어요.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들을 욕할 수 없으면 나를 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을 오늘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웁시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의 후손들을 욕하면서 나를 욕하고, 그렇지만 욕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난 척 했지만 내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많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강보다는 너를 이겨 나의 안정을 추구하는, 너를 제거하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죽음과 불화만 내 안에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불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던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서서 생명과 평강을 향하여 다시금 운전대를 잡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는 성도들 등을 토닥이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도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기 그 위에 있는 통 이용하세요. 통 속에 그 부어놓고 아니 네, 부어놓고 그거 이용하세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한 해를 마감하는 52번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여 아침부터 준비했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몸은 집에 있고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고 남은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5년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석태진 집사님, 명예권사님으로 우리 김영자 권사님, 명예 집사님으로 김보경 집사님, 협동 권사님으로 유선임 권사님, 서리 집사님으로 남자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권영목 집사님, 박태윤 집사님, 신상용 집사님, 안혜광, 이우식, 이성균, 주진아 여자 집사님입니다. 권희슬, 이효진, 최수정, 최수현, 최옥녀, 최은혜. 대웅 형제는 결혼할 때까지 조금 더 미뤄야 될 텐데 결혼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올해는 기회를 주고 2025년도에는 기회를 주고 2026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건사한다라는 것이 집사 직분을 받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이제 결혼이 좀 대체로 늦어지고 또 독신의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옛날의 기준은 조금 넘어야 될 것 같은데 2025년도 한 해만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목 집사님, 위원으로 이효진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석태진 집사님, 위원으로 김영자 권사님, 이성균, 최은혜 집사님 부부, 전도선교위원회 박태윤 집사님, 주진아 집사님,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우식 집사님, 봉사위원회 유선임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권이슬 최수정 집사님, 유초등부 신상용 최수현, 중고등부 안혜광 김대웅 집사님, 반주에 주 최수현 부 김대웅,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인사임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규모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포항 충정교회가 설립 28년을 지나고 29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교회로 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서 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임명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로 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기도 권영목 집사님인데 요즘 독감이 몹시 심한가 봐요.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대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돼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월 5일 주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24년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과학자들이 지구, 이 우주의 이치를 잘 파악한 사람들이 사계절이 바뀌며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시점을, 처음 자리에 돌아오는 이 시점을 1년으로 확정하고 해왔으니까 아주 그 옛날부터 하루하루 1년. 이게 뭐 지구과학이 발달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속 옛날부터 1년, 2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1년, 첫째 해, 둘째 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게 돼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면 한 해가 젊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거꾸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한 살 먹으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한 살 젊어질 것 아닌가? 가끔씩 그런 착각도 해봐요. 그 달려가는 시간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죠?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시고 모여서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새해 첫날 자꾸 해보러 가니까 사람들이 해한테 복 빌러 가고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아마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셔야 되고
가까이 있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셔서 묵상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교회 달력뿐만 아니라 은행 관련 데스크 다이어리라 그러나요? 책상 달력 또 뒤에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은행 달력이 좀 많이 와요. 데스크 다이어리가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어느 은행이라고 말 안 했고 직원도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면 제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는 다다음 주에 24년 결산 공동의회를 하기로 광고를 했는데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결산 공동의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공동의회 시간 꼭 참석하셔서 24년도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 생명과 평강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강을 추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